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본문의 말씀은 본문을 시작하는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듯이 이삭의 족보입니다. 특별히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탄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그의 아내인 리브가는 무려 20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쌍둥이를 임신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는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었고 이번에는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이 뱃속에서부터 나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쌍둥이를 해산하게 되는데 먼저 나온 아들의 이름을 에서, 나중에 나온 아들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뒤에 나오는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 25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드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임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은 그의 말년에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하는데 그녀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러 명의 아들들을 낳았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기 전에 그들과 이삭을 분리시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낳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과 이삭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6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이삭뿐만 아니라 이 서자들도 모두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오직 이삭에게만 자기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서자들과 이삭을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왜 아브라함은 많은 서자들과 이삭을 분리시키면서 오직 이삭에게만 자기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이삭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또 한 명의 서자인 이스마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기 전에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많은 자손들을 이삭과 분리시켰습니다. 그런데 누가 남아 있습니까? 또 한 명의 소자인 이스마엘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죽은 아브라함을 장사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성경은 또다시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분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브라함을 장사했지만 그 이후에 11절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마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독특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독특하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여러분, 혹시 이상한 점이 보이십니까? 이스마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스마엘을 누구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누가 낳았다고요? 누가 주어로 되어져 있습니까? 하갈이 주어입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 하갈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본문 19절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여러분,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사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렇게 기록을 해야 옳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런데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성경은 독특하게도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이스마엘이 하갈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하갈이 아니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임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이스마엘을 이삭과 철저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은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구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는 오직 이삭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아들을 낳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한꺼번에 두 명의 아들을 임신하게 되고 그 두 명의 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툽니다. 왜 다툰 것입니까? 뒤에 태어난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사실에서 추론을 해보면 이들이 서로 다투었던 까닭은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태어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당시에는 먼저 태어난 장자가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는 이삭뿐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왜요? 서로 자기가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 이삭이 가진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싸웠던 것입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말하자면 아버지 이삭이 가진 약속의 자녀라는 신분을 물려받기 위해서 에서와 야곱은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였다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갔구나 라고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쌍둥이입니다. 그 쌍둥이가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는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에서가 이겼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한 싸움에서 에서가 이겨서 그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관례대로라면 당연히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가진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 장자로서 약속의 자녀라는 신분 또한 물려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이 이삭의 뒤를 잇는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왜 먼저 태어난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나중에 태어난 차자인 야곱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본문 22절, 23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자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답을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먼저 태어난 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나중에 태어난 야곱이 장자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이삭이 가진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 장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아버지 이삭의 뒤를 잇는 약속의 자녀는 야곱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을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야곱이 언제 선택을 받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에 선택함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때, 다시 말해서 선택함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을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다시 말해서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먼저 태어난 장자인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장자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로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장자권을 획득한 자격이 있는 에서가 아니라 전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먼저 나온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장자인 르벤이 아니라 네 번째인 유다를 선택하셨고, 그 유다가 쌍둥이를 낳았을 때 먼저 나온 세라가 아니라 나중에 나온 베레스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혈통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저들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들을 사랑하사 선택하셔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듯이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를 선택하셨듯이, 선택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우리에게 전혀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이, 선택받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혀 없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택하심은 우리 자신 때문에 결코 변하거나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스바냐 선지자의 유명한 선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사랑할 만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극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율법을 어기고 악행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를 읽어보시면 온통 다 심판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던 스바냐 선지자는 말미에 하나님의 본심을 꺼내놓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것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이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심에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심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에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것처럼 그렇게 야곱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에 후회가 없으시고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